21장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포도원이 궁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할 것이오. 대신 내가 그대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집안의 유산을 절대로 왕께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베개에 묻고는 먹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에 그러오. 내가 그에게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르거나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소 하고 말했소. 그랬더니 그가 나는 절대로 내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소.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녀는 아합의 서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직인을 찍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시기를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시기를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혔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 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판결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네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파멸을 내려 내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네게 내릴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4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강권합니다. 우리가 일러준 대로 계속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억지스러운 종교적 노력으로 하지 말고 생기 넘치고 즐거운 춤을 추듯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께 받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린 지침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순결하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난잡한 성생활을 멀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오히려 몸을 아끼고 존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형제자매의 관심사를 함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사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이 일로 여러분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난잡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 권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이웃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생활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지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에 대해 직접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미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여러분의 벗들이 그 증거입니다. 멈추지 말고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조용히 지내고 자기 일에 전념하며 자기 손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전에도 들은 바 있지만 다시 듣는다고 해서 해가 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정도로 제대로 살기를 바라고 빈둥거리며 친구들에게 빌붙어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과 죽은 사람의 부활. 친구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무덤이 끝이라는 생각에 모든 기대를 포기한 사람들처럼 분별 없이 처신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벗어나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온전한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에 관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죽은 사람들을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호령하실 것입니다. 천사장의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갈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가운데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뵐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 뛸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대한 가족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말로 서로 격려하십시오. 3장. 새 젊은이가 화덕에서 살아나오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27m, 두께 2.7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 두라 평야에 세웠다. 그러고는 그 지방 모든 주요 인사들,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신상 봉헌식에 참석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봉헌식에 와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때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주목하시오.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모두들 들으시오.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여 트럼펫과 트롬본, 튜바와 바리톤,
드럼과 심벌즈 소리가 들리면 모두들 무릎을 꿇고 느부갓네살 왕께서 세우신 이 금신상 앞에 절을 하시오.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즉시 던져질 것이오. 바빌론의 악기들이 총망라된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했다. 그때 바빌론의 점성가 몇 사람이 나서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엄히 명하시기를 큰 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두 무릎 꿇고 금신상 앞에 절해야 하며 무릎 꿇고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유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높은 관직에 앉히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왕을 업신여겨 왕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고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그들이 당도하자 느부갓네살이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내가 너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지금부터라도 큰 악단이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릎을 꿇고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만일 절하지 않으면 너희의 갈 길은 오직 하나다. 너희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질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아귀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했다. 왕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왕께서 저희를 불 속에 던지신다고 해도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왕의 불타는 화덕에서, 아니 그보다 더한 불구덩이에서도 능히 저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왕이시여, 저희에게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노하여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을 도중에 끊었다. 그가 명령을 내려 평소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화덕의 불을 지피게 했다. 그러고는 군사 중 몇몇 힘센 장정에게 그들의 손발을 묶고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관복을 입은 그대로 손과 발이 묶인 채 활활 타오르는 화덕 속에 던져졌다. 왕이 너무나 급하게 재촉한 데다 화덕이 너무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화덕에 던져 넣던 자들도 거기서 나오는 화염 때문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순식간에 맹렬한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휩쌌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다. 우리가 손발을 묶고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러합니다, 왕이시여. 그들이 말했다. 왕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보아라, 내 눈에는 지금 4사람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 해도 입지 않고 불 속을 자유자재로 걸어다니고 있다. 저 4번째 사람은 꼭 신의 아들 모습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어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불렀다.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왔다. 모든 주요 인사와 강요, 왕의 자문관들이 몰려가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3사람은 아예 불에 닿지도 않은 것 같았다.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고 옷에도 자국이 전혀 없었으며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말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한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명을 어기고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 내가 칙령을 내린다. 이제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해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는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 누구든지 사지를 찍고 그 집을 허물어 버릴 것이다. 일찍이 그 어떤 신도 사람을 이렇게 구해낸 적이 없었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지기에 앉혔다. 107편. 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께 자유를 얻은 모든 이들아, 세상에 전하여라.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압제에서 구해내셨는지, 세계 곳곳에서, 사방에서, 오대양에서 너희를 어떻게 모아들이셨는지를 알려라. 너희 중 일부가 여러 해 동안 사막에서 헤맸으나 살기 좋은 곳을 찾지 못했다. 굶주림에 겁안 죽고 갈증에 목이 타 비틀대며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너희의 발을 멋진 길에 들여놓으시고 살기 좋은 곳에 곧장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 물을 흠뻑 부어주시고 굶주려 허기진 이들에게 먹을 것을 넉넉히 주셨다. 너희 중 일부가 어두운 감방에 갇히고 사정없이 감금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훈계를 저버린 탓이었다. 가혹한 판결에 너희 마음은 무거워지고 도와줄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감방에서 너희를 끌어내셨다. 감옥문을 부수어 여시고 너희를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육중한 감옥문을 박살내시고 쇠창살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셨다. 너희 중 일부가 병에 걸린 것은 너희가 잘못 살고 너희 몸이 너희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음식을 보는 것마저 싫어하여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비참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말씀으로 너희를 고치시고 죽음의 절벽에서 너희를 구해내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감사의 제물 드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하여라. 그것을 크게 노래하여라. 너희 중 일부는 큰 배를 타고 출항했다. 머나먼 항구에서 장사하려고 바다로 나갔다. 바다에서 너희는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광경을. 그분께서 얼마나 놀랍게 대양을 다루시는지를.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 폭풍이 일어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치솟았다. 너희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심장이 내려앉아 말문이 막혔다. 너희는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절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분께서 때맞춰 너희를 구해주셨다. 바람을 진정시켜 작은 속삭임이 되게 하시고 큰 파도에 재갈을 물리셨다. 폭풍이 잠잠해지자 너희는 크게 기뻐했고 그분께서 너희를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놀라운 사랑 베푸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기적같은 자비를 베푸셨다. 백성이 모일 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장로들이 모일 때 할렐루야를 외쳐라. 하나님께서 강을 황무지로 샘을 햇볕에 바짝 마른 흙밭으로 바꾸셨다. 향기로운 과수원을 소금 습지로 바꾸셨으니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그러다 그분께서 황무지를 맑은 저수지로 건조한 땅을 물이 솟는 샘으로 바꾸셨다. 굶주린 이들을 데려오셔서 자리 잡게 하시니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했다.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다. 그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일구어 풍작을 이루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니 그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들의 가축대도 주는 법이 없었다. 하나님이 제후들을 경멸하시며 내쫓으시니 학대와 악행과 고난이 줄어들었다. 그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안심하고 살 곳을 마련해 주시고 그 가족들을 양떼처럼 살뜰히 보살펴 주셨다. 선한 이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악한 자들은 말문이 막혀 하던 일을 멈추었다. 너희가 참으로 지혜로우면 이 일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하게 되리라.